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파가 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확인하며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모든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격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격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을 하면 본문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왕을 두 왕이나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단락 나누기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가 므낫세의 다음 왕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한 세 부분 정도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가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나와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5년이나 남유다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되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그의 업적과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므낫세 다음 왕인 아몬에 대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므낫세의 악행을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요. 므낫세를 집중해서 보면 제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므낫세의 악행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부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원래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으로 일으켰던 일들을 다 없애고 다시 산당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고요. 네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고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과 태양과 이게 이제 그 이집트와 그리스의 영향 때문에 이제 제우스나 뭐 아폴로나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제단들을 쌓기 시작했고요. 여덟 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그 암몬 자손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점치며 10번째는 사수를 행하고 11번째는 요수를 행하고 12번째는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무당을 신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무당을 더 신임한 거예요. 13번째는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이주에 목상을 만다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새겨가지고 목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전에 이런 걸 세웠대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행한 일 때문에 더욱더 진노하신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택하여 세운 한 곳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둘지라 그랬는데 거기에 뭘 둔 겁니까? 자기 신상도 세웠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죠. 무상과 박수를 세웠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든 나라가 더욱 심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런데 질문은 그건 거예요. 본문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가장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통치를 할 수 있었느냐, 그가 무슨 행적을 행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열왕기에는 없는 자료예요, 이 내용은. 근데 므낫세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결론이 뭡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13절의 마지막에 결론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므낫세의 업적과 죽음인데 므낫세의 건축 업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한 내용이 나오죠. 그가 이방의 모든 제단들을 헐고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상과 예루살렘의 모든 제단을 제거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나와요. 그 아들 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므낫세가 자기가 아로새긴 상을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치우지 않은 거예요. 그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몬이 그 아들이 그것을 섬기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아몬이 나옵니다. 아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로새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므낫세와 같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궁정에서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백성들은 왕을 그렇게 죽인 사람들을 신하들을 죽이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강조점이 무엇인가? 본문이 길고 여러 단락이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함이 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 그 백성은 더 크게 악을 행해요.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악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리고 나도 도둑질하고 있으면 이게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말씀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심지어 왕궁에서라도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관찰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즉 말씀에 대한 복종, 겸손함,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제 율법과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율법은 원문에 보니까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면 가르침, 교육, 훈육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새겼다라는 뜻이 있고 새겨서 세웠다라는 뜻이 있고 새겨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이럴 때 말씀을 새겨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후킴, 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새긴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지켜라라는 거고. 근데 규례는 미슈팟 해서 정의라고도 나오고 혹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가는 것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벨이죠. 영어로 하면 오펠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흙으로 쌓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토둔이라고 하죠. 성 외곽에 그 벽돌로 성을 쌓을 수 없을 때 단단한 흙으로 높게 쌓은 흙 언덕을 오벨이라고 합니다. 토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역대기 말고요.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는 성전을 개혁한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열왕기의 그런 어떤 그 관점인데 역대기는 므낫세는 선한 왕이에요. 분명히 악행이 13개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죠. 박수무당 나누고 그러면 14개, 15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역대기는 그 선한 왕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왕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요. 다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나도 사실 괜찮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는 악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악일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간음에 대한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행복 추구권이 아니에요. 가정을 깨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맺어주신 그 가정을 깨는 아주 악한 행동이 간음인데 요즘에 행복 추구권 해서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동성애 이런 것도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건데 여러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설득당해 가지고 동성애가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주 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은 왕 밑에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입니다. 그 당시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보편 개념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은 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건 신 아니다. 그래서 신일 수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보편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성전에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므낫세도 자기가 아로 세운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도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아버지가 아로 새긴 그 신상을 세워놓고 여호와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섬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육체 열매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신에게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의 정성을 다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 양심을 덜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지독한 모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 열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섬기면 섬길수록 사실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본문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닐 때, 나 이외에 내가 말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겸손한 걸 알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남겨놓은 모든 영광과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빈손이 되었을 때야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함이
의지할 리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어쩌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는 범죄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서 패전국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완전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낮아져도 어려워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빈손이 되어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진실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적용을 많이 못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자라고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 발굴 결과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말씀을 바르게 모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런데 또 바르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면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 기존 설교의 방법대로 수사학적인 방법대로 1, 2, 3 찾아가고 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보고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고 말씀의 앞뒤를 볼 수 있고 그 문맥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겠다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왕이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가 빈손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빈손이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기억하며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땅이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없어져야 되겠어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또 성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번 얼굴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